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걸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제목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콜라의 차우세스크와 그의 아내 엘레나가 철권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은 루마니아에서 무자비한 폭정을 행한 20년 동안 그 용어의 적용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966년 새로운 공산주의 독재자는 자유민주주의가 제공하는 견제와 균형이 없이 동유럽의 이 하찮은 노예제 국가에서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우세스쿠는 자기 주변을 돌아보며 작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분명 그의 위대함에 걸맞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그 나라를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1966년에 그는 잔인하고 단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년까지 루마니아의 인구를 2300만에서 3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산이 너무 저조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 내린 차우세스쿠는 임신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루마니아는 정부가 국민들의 침실까지 쳐들어온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태아는 온 사회의 자산이다 라고 차우세스쿠는 선언했습니다. 누구든 아이 갖기를 회피하는 사람은 국가의 지속성을 위한 법을 버리고 떠나는 탈주자다 라고 말했으며 피임은 금지되었고 유아 사망률이 급증했으며 번성하는 낙태 수술에 암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그 나라의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차우세스쿠의 악한 변덕이나 결과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질서가 유지되고 모스크바로 돈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게만 하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차우세스쿠는 교회를 그의 거창한 계획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기독교는 마르크스나 레닌, 히틀러 또는 차우세스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차우세스쿠는 교회들을 탄압했던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소비에트 연합의 가장 억압적이고 잔인한 정권 중 하나였다고 세계 기도정보라는 기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 하에서 교회들에 대한 조직과 통제가 매우 억압적이었고 복종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한 박해가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억압받는 루마니아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루마니아가 조지 오웰의 1984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도 용서되었을 것입니다. 사람 얼굴에 부추 발자국이 영원히 남겨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소비에트 제국이 1989년에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니콜라에와 엘레나 차우세스쿠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중순에 라스젤로 토케스라는 반체제 목사에 대한 정부의 학대에 항거하는 운동이 티미슈아라 서부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양처럼 순하게 행동할 거라 믿었던 시민들은 양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 다음 열흘 동안 불안과 폭력이 확산되고 심해졌습니다. 차우세스쿠의 군대는 난폭하게 대응했고 오랫동안 짓밟혀 있던 시민들은 격분했습니다. 마침내 시위자들은 부쿠레슈티의 차우세스쿠 궁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독재자와 그의 아내는 도망치려고 했으나 혁명에 가담한 많은 군인들이 그들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비밀재판소는 곧 대량 학살이란 끔찍한 죄와 국가에 대한 다른 범죄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동안 절대 권력을 누렸던 니콜라에와 엘레나는 일반적인 폭력배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즉결 처형되었고 총알이 박힌 그들의 몸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한때 노예였던 사람들이 12월 25일 루마니아의 칙칙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몇 세기 동안 반복되어 온 장면입니다. 히틀러와 사담은 해방군들이 밀려 들어오자 지하 벙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위풍당당한 자세를 잃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살찐 폭군은 왼손잡이 검객의 칼에 찔렸습니다. 술 취한 벨사살은 벽에 쓰인 심판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습니다. 교만한 헤롯은 아첨하는 군중의 소리가 아직 귓가에서 메아리쳐 울리는 가운데 벌레들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독재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장기적인 고용보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실 것이다 라고 시편 2편 4, 5절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부재 중인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때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버림받고 잊혀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박해자가 없어지면 다른 박해자가 나타나 그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상한 불에 타지 않는 덤불을 보고 먼지 나는 길에서 걸음을 멈추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몇 세기 동안 노예 생활을 견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에 숨었습니다. 과도한 권력욕을 가진 북한의 독재자는 경애하는 지도자라고 불리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한 포로 수용소로 보냈고 거기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무슬림이 대부분인 일부 국가에서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것은 죽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약 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신문과 체포,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매우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시편 44편 22절로 24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자주 부재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정의를 옹호하시지만 때로는 불의가 지배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로마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 불의로부터의 단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설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이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판관처럼 불의하고 부정하신가요?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그분을 지치게 만들어야 하는가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인가요? 어쩌면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누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비유가 말하는 요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혹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의 많은 부분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오래 지체하시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대답이 예인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 윌터 에웰은 이 비유에서 갈등의 시점에 주목합니다. 원한을 빨리 풀어준다면 왜 기도하다가 포기하겠는가?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괴로울 정도로 느릴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시며 악한 자를 벌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을 옹호해 주지 않으신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추론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신약 성경학자 바트 어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문제, 어떻게 성경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왜 고난당하는가에 답을 주지 못하는가 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어만은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그런 고통과 불행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불가지론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와 예수님의 질문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의가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시지만 악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양면적인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고난에 대한 평가는 좋게 말해서 불완전하고 가장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분의 가족 안에서 우리 존재의 중요성을 경시합니다. 그 비유를 대충만 보아도 하나님과 재판관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둘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이지 풍자가 아닙니다. 비유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달합니다. 풍자처럼 비유의 각 요소가 반드시 다른 무엇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의 정확한 묘사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불의한 그리고 겉보기에 전능한 재판관, 즉 회유하고 졸라야만 옳은 일을 하는 자와 하나님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과부는 재판관과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또한 택한 백성이다. 2. 그녀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으나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은 뜻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많다. 3. 그녀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재판장을 찾아왔지만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께로 간다. 4. 그녀는 불의한 법관에게 갔지만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관에게 간다. 5. 그녀는 자신의 일로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그분께 나아간다. 6. 그녀에겐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에겐 우리를 옹호해 줄 그리스도가 계신다. 7. 그녀는 약속이나 격려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8. 그녀는 오직 특정한 시간에만 재판관에게 나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밤낮으로 그분을 찾을 수 있다. 9. 그녀는 재판관을 짜증나게 했지만 우리의 강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자 아버지이시며 무서우면서도 다가가기 쉬운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그분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가 나란히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한 면만 본다면, 예를 들어 그분의 거룩하심만 본다면 우리는 냉혹하고 접근하기 힘든 주인, 오직 우리의 순종만 요구하고 우리의 행복에는 무관심한 분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입법자의 기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중압감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항상 맛있는 것만 주시는 천상의 산타클로스쯤으로 여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산타클로스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할 마음이 없거나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J.I. 패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감상적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친구, 조력자로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점과 어리석음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진다. 당신은 즉시 그들과 마음이 통한다. 그러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버지로서 나는 때로와 자녀들에게 거룩함과 사랑을 둘 다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옳은 일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성품을 둘 다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 저녁엔 퇴근 후 하루 일과에 지쳐있는 나에게서 아이들은 까다롭고 율법주의적인 감독을 봅니다. 그래도 내 아이들의 행복이 위협받을 때는 사랑과 율법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보호하는 사랑이 필요할 때 거룩함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함께 나타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내일은 두 번째 이어서 해드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 두 번째 주제의 세 번째 심판의 역사를 가지고 시작하기로 합니다. 어느 날인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목사가 잘못된 일을 사회법을 어겨서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면회를 간 동료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과 면회를 하는데 그 목회자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까지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즉 공의 또는 정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쪽 손에는 사랑, 한쪽 손에는 공의 또는 거룩함이라고 해도 되겠죠. 사랑과 거룩함 또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같이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갈등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하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을 베푸신다.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일 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